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금년 한 해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벌써 5번째 달인 5월이 되었습니다. 가정의 달이니만큼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오산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각 가정 주님께서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셔서 가정마다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힘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맡겨주신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을 위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은 받았지만 신앙생활을 올바로 이어 살아가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면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첫사랑을 회복해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가족 간에 여러 가지 피치 못할 환경 때문에 갈등과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있다면 이달 한 달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의 관계로, 새로운 관계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로가 섬기며 격려하며 사랑하는 귀한 가족 구성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 가족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또 한 입술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회에 필요한 말씀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또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고 올바로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9절까지 읽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은 교회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쓴 서신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바는 교회는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베소서를 읽을 때 크게 둘로 나누어서 읽곤 합니다. 1장과 2장은 옛사람에 대한 기록이라고 생각하고요. 3, 4, 5, 6장은 새사람이라는 내용으로 성경을 읽곤 합니다. 장별로는 1장은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2장은 교회의 구성원에 대해서, 3장은 교회라면 이러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보편성에 대해서, 4장은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일체성을, 5장은 가정을 예로 들어서 교회는 거룩 성결해야 된다는 것을, 6장은 교회는 세상과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무장해야 되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에베소서 1장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그 기초가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에베소 성도들이자 이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셨다는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준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라는 기록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말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라고 다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기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는 것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게 교회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끔 이 교회는 누가 세웠다고, 누가 처음 전도되어서 그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됐고 이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맞는 것 같지만 틀립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져야 돼요. 사람이 거기에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태초부터 하나님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교회가 올바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기도했습니다. 방금 읽어 올린 15절 16절은 바울의 기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17절 이하 19절까지는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으로 넘어갑니다.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뒤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두 번째는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교회의 기초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 위신 성자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영광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 일위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아버지. 그 다음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그랬는데요, 거기 3이 붙었습니다. 조그마한 글자 3이 붙었죠? 안 붙었어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성경에 정신 그 위에 조그만하게 삼자 없어요? 그 없는 성경은 안 좋은 성경입니다. 있죠? 그 밑에 나나주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나주 3에 헬라어로 영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혜와 계시의 뭐라고요? 영을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제3위이신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야 할 거고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그런데 정작 교회 가서 뭐해? 그러면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찬양 찬송도 드리고, 그리고 교회 밥이 맛있어. 밥 먹고 와. 예수님이 기초라니까요.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은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점수가 안 올라와요. 성적이 늘질 않습니다. 뒤에서 1등이야, 뒤에서. 그러면 그런 아이들 생활 통지표에다가 담임선생님이 쓰기는 써줘야 되는데, 이놈은 뒤에서 1등입니다 이렇게 쓸 수는 없고,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아마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학생은 성실하고, 거기다 조금 더 하면 근면성실하고, 학업 욕구가 많아 노력은 많으나, 뒤에다가요, 기초학력이 부족하므로 성적 향상이 더딘 학생, 이렇게 써요. 핵심은 뭐예요? 기초가 없다 그 말이에요. 기초가 없기 때문에 늘어요, 안 늘어요? 안 늘어요. 제가 탁구를 어깨가 탁구 다이 밑에 있을 때부터 쳤습니다. 그럼 잘 치겠어요, 못 치겠어요? 제 어깨가 탁구 다이 밑에 있을 때부터 쳤다니까요. 그때 이제 형들이 탁구 치면 저는 탁구를 못 치니까 탁구공 날아간 거 주워다 주는 볼보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주워다 주니까요, 형들이 너도 한번 쳐봐. 그런데 어깨가 어디에 있다고요? 탁구다이 밑에 있으니까 쳐요, 못 쳐요? 못 쳐요. 그런데 한 번 넘겨주면은 끝이요. 그런데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탁구하면 점프를 합니다. 뛰어서 쳐야 상대방 코트가 보이니까. 근데 이 파워가 이게 보통 파워가 아닙니다. 점프해서 스매싱을 하니까요, 배구하듯이. 근데 안 늘어요. 늘질 않아요. 한 번은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이었던 선생님을 만났어요. 행운이죠. 그분에게 선생님들이 탁구를 많이 배웠습니다. 상대방 테이블에다가 원하는 자리에다가 공 놓으라 그러고 스매싱해서 맞추는, 10개 잡아주고 해도
한 번도 안 지는, 한 번 실수하면 지는 건데 실수가 없더라고요. 그 정도 되니까 청소년 대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분한테 저도 탁구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탁구를 가르쳐 주기 전에 먼저 자기가 발리해 주는 것을 넘겨보래요. 그래서 한 5분 동안 땀 뻘뻘 흘리고 쳤습니다. 결론, 더 배울 것 없습니다. 오? 뒤에 말이 무서웠어요. 이 이상 향상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랬더니요, 그 자세가 안 바꿔지니까 그건 바꿀 수가 없대요. 점프하는 그 타이밍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냥 때려도 상대방이 알고 때리는데 점프하니까 어디로 보낼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대요. 그러니 그냥 치세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부터 탁구 잘 안 쳤습니다. 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려고요? 기초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려고. 제가 학창시절에 제일 싫어하는 선생이 어떤 선생이냐면요, 줄 맞춰, 신발 정도는 잘해. 제가 한 번은요, 신발장에다가 신발을 넣을 때 뒤꿈치가 보이게 넣어야 편해요, 코가 보이게 넣어야 편해요? 뒤꿈치 딱 잡고 넣으면 좋죠. 그런데 담임선생님이요, 항상 신발 코가 앞으로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옛날에는 비포장도로 걸었던 시절이라요, 신발에 흙이 많이 묻어 있어요. 손에 흙도 묻고, 또 앞에 코를 잡고 집어넣다 보면은요, 신발장이 높지 않으니까 여기가 벗겨지기도 해요. 그 위에 판에 걸려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성질나요, 이게 벗겨지면. 그래서 선생님한테 건의를 합니다. 선생님, 코가 보이는 것보다 뒤꿈치 잡고 딱 뒤꿈치가 보이게 하면은 합리적인데,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기합받기도 하고요. 수업 시간에 책상 줄 안 맞았다고 잔소리 10분 하면 10분 손해잖아요. 그런 선생님 아주 싫어했습니다. 근데 제가 선생이 됐어요. 정해진 자리에 앉으라고 한 선생 싫어했고, 바로 앉으라고 한 선생 싫어했고, 줄 맞추라고 한 선생 싫어했고, 신발 정돈 잘못했다고 꾸중하는 선생 싫어했습니다. 근데 제가 선생이 됐어요. 자, 우리 반은 앉고 싶은데 앉아라. 그랬을까요? 우리 반은 신발 넣고 싶은 대로 넣어. 그게 중요하냐? 그랬을까요? 의자에 앉는 자세도 앉고 싶은 대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자세로 앉아버려? 그랬을까요? 제가 싫어했던 그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래요. 아, 이게 기본, 기초가 중요하구나. 학생들이, 적어도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공부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부해야 된다는 거 다 중요하게 알아요. 또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왜 안 된지 아세요? 기본이 안 갖춰져서 그래요. 그런데 기본이 갖춰져도 안 됩니다. 아니, 기본이 갖춰져도 안 되면 기본을 갖출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아닙니다. 철이 들어야 돼. 이 아이들이요,
사춘기 지나서 말썽만 피우던 아이들이 어느 날 몸이 묵직해집니다. 철이 딱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고 독서실 티켓도 끊고 그래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겁니다. 해도 안 되니까. 왜 안 될까요? 기본이 안 갖춰져서 그래요. 제가 오래전에 한 20몇 년, 30년, 20몇 년 전에 특강을 한 것이 하나 있는데 공부법 특강을 했어요. 그 공부법 특강 제목이 공부는 궁뎅이로 한다 그랬어요. 궁뎅이로 한다. 의자에 진득하니 한 12시간 앉아 있어 봐라. 금방 물 먹는다고 나오고, 금방 화장실 간다고 나오고, 금방 입이 궁금하다고 나오고, 금방 뭐 처지로 나오고. 그 아이는 공부 안 돼요. 괜히 고생만 하는 거예요. 기본이 갖춰져야 돼. 기본이. 신앙생활도요, 기본이 갖춰져야 쑥쑥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첫 번째 드린 기도가 알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첫째는 교회의 기초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성령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합치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호세아서 6장.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고자 하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는 것처럼 알게 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4장 6절입니다. 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의대로 갚으리라.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좇기를 그쳤음이니라.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저희의 영화가 욕이 돼서 돌아온다.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삶의 결과입니다. 내 백성이 망하긴 망하는데 뭐 때문에 망하냐?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뭐에 대한 지식이에요? 돈 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첫 번째가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요, 기초가 튼튼한 나무 집과 같을 겁니다. 폭풍이 불어닥쳐도 뽑혀요, 안 뽑혀요? 안 뽑힙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떤 사람은요, 어려움이 생기면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신앙이 막 쑥쑥 성장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만 생기면 안 보여. 문제만 생기면 첫 번째 하는 일성 첫마디, 나 교회 안 가. 이게 뭔지 아세요? 기초 문제입니다. 기초. 팽이는 때리면 도망가요, 잘 돌아요? 잘 도는 게 팽이요. 팽이채로 때렸는데 도망가 버렸어. 그건 팽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바짝 다가서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소망과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 소망과 능력을 안다면 기회가 생기면 찬스다고 합니다. 야구는 투아웃부터 이제 한 번 아웃되면 끝나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진짜 야구는 투아웃부터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야구 모르나? 야구는 투아웃부터.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찬스다. 기초가 든든할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그러나 그 뒤에 27절은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뭐라고요? 심하니라. 재기불능. 기초 문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형제 자매들에게 교회를 쭉 설명하면서 첫 장에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기도했어요. 그 중에 첫째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예. 맞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걸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요,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고 집안에 개미떼가 있는데, 그 개미떼가 아들을 다 조사놨어요. 그래서 얼굴이고 몸이고 막 붉은 반점이 생기고 퉁퉁 부어 있습니다. 개미 독으로. 그것을 본 엄마가요, 개미한테 성질 나요, 안 나요? 개미 다 죽여버리려고요, 살충제 사러 갔어요. 그 개미 물린 아들이 그걸 알아. 그런데 그 개미떼 중에는요, 자기를 문 개미도 있지만 안 문 개미가 더 많잖아요. 그죠? 살충제 뿌려버리면 다 죽죠?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피하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시간이 없다, 지금 엄마 곧 온다, 빨리 이 집에서 나가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친다고 개미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개미가 됐어. 개미가 돼서 개미한테 개미말로 하니까요, 개미들이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아, 그러면 피해야지. 그리고 집에서 싹 빠져나갔답니다. 이렇게 예를 드는데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개미는 피조물입니다. 그 아들은요, 예? 그 아들도 피조물이에요. 돛진 개찐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로 오신 그분은요, 창조주가 사람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창조주입니다. 이 우주의 크기가 930억 광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틀립니다. 왜요?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주는 그냥 팽창이 아니라 가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930억 광년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 누구예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때는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의 세포, 10,000분의 1cm, 그 피조물이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겁니다. 그 주님의 겸손은 우리가 그 앞에 모든 입을 막게 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물론 보통 사람의 몸으로는 그 십자가 형벌을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40에 하나 가만매를 때리는 시대에 120대를 맞았어요. 40에 하나 가만매를 때렸다는 것은 40대 때리면 죽으니까 하나 가만매를 때림으로 자기가 가혹행위를 했다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39대를 때리는 게 관례였답니다. 예수님은 120대를 맞았어요. 그걸 누가 감당하겠어요? 지금 싱가포르에서는 태형이 있습니다. 물론 말레이시아도 있고요. 특히 성범죄를 저지르면은 때려요. 그런데 보통은 10대를 못 맞는답니다. 서너 대, 대여섯 대 맞으면 궁뎅이가 찢어진 걸레 조각처럼 너덜너덜해진대요. 너덜너덜해지니까 의사가 보고, 거긴 또 의사가 꼭 있잖아요. 복싱 경기장에도 의사가 있잖아요. 게임을 더 진행시키면 안 된다고 중단시킵니다. 너덜너덜해진 궁뎅이를 보고 의사가 태형을 금지시킵니다. 10대 맞아야 되는데 6대 맞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대를 막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엎드려서 한 달 치료를 한대요. 바로 눕지도 못합니다. 엎드려서 한 달을 산대요. 그리고 나았어. 그러면 나머지 4대 맞으러 가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3대 맞았더니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상처가 완전히 아물진 않았던가 봐요. 또 병원에 실려옵니다. 근데 문제는 한 대가 또 남았잖아요. 그래서 태형을 집행받은 사람은 거의 정신 이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 압박, 고통 때문에. 그런데 쉼없이 120대를 맞았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머리에 가시관이 씌어졌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혔고 옆구리에 창이 들어왔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았다 그랬어요. 복부출혈이 생겨서요. 이미 피는 담아두면 무게 차이 때문에, 밀도 차이 때문에 혈구는 가라앉고 혈장은 위에 뜹니다. 두 층으로 나뉘어져요. 창으로 찌르니까 그게 쏟아졌던 겁니다. 그래서 목격자는 물과 피가 나왔다고 쓴 거예요. 물과 피가 나왔다고. 그건 의학적 용어로 바꾸자면
혈장과 혈구가 나온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무엇을 불평하고 무엇을 원망하고 무엇을 부당하다고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본래 창조주 하나님이셨고 죄가 없으셨던 분입니다. 이게 교회의 기초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하신 겁니다. 잘 안 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겁니다. 이는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어도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미켈란젤로, 그는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는 사생아였답니다. 아버지가 천민하고 바람을 피워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버려버리고 자기 핏줄이니까 핏덩이 아기를 집으로 데려간 겁니다. 집에서 환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환영할 리가 없죠. 천덕꾸러기가 됐어요. 엄마도 미워하고 형제는 더 미워하고 구박덩어리가 된 겁니다. 그래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 한 사람 있어요. 누구예요? 아버지. 자기 핏줄이니까요. 어떻게든지 이놈이 귀족으로 살기는 틀렸으니 밥이라도 먹게 해야 돼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가르쳤습니다. 선생님이 다빈치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는데요, 하루에 달걀 하나씩 그리게 했대요. 그러면 이제 화실에 가면은 다빈치는 들어서자마자 선생님께 인사하고 선생님이 주는 달걀 건네받아서 그 그리는 겁니다. 3년을 달걀만 그렸대요. 3년을. 재밌었겠어요? 지루했겠어요? 선생님한테 불평을 했습니다. 3년 참았으면 대단한 거죠. 선생님, 다른 것도 그리게 해주세요. 달걀만 그리니까, 똑같은 달걀만 그리니까 지루해요 그랬어요. 베르네오라는 선생님한테 아주 호되게 혼났습니다. 내 이놈! 어떻게 달걀이 똑같을 수가 있느냐? 달걀이 똑같아요? 달걀마다 다 틀려요. 다 틀리는데. 그래가지고 호되게 혼나고 또 달걀을 그린 겁니다. 그 달걀을 계속 그리다 보니까요, 아주 섬세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본이 갖춰진 겁니다. 어느 날 베르네오가
예수님의 세례 하는 장면을 그려달라는 그림 부탁을 받았어요. 네, 우리나라도 그런 풍조가 미술 계통에서는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과거에 조영남 씨도 그래서 여러 가지 루머에 휘말렸는데요, 다 그리는 건 아니래요.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만 베르네오 선생님이 그리고 나머지는 다빈치한테 너가 완성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빈치가 이제 세례하는 장면에 천사도 그리고 이제 물과 갈대를 이렇게 해서 원근법으로 하늘과 멀리 있는 풍경들을 담아서 그렸습니다. 베르네오가 선생님이 딱 보니까요, 자기가 그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그림이 아닌 거야. 그 섬세함이 확대를 해서 보니까 더 표관하게 달라요. 그때부터 베르네오는 붓을 꺾었답니다. 나는 그림 그려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훌륭한 선생님인데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다빈치를 보냈대요. 그래서 다빈치가 훌륭한 화가가 된 겁니다. 뭐 때문에요? 달걀을 계속 그린 겁니다. 기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보셔요.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 일이 없으면 구원받은 우리 각 사람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저도 아버지입니다. 여기 아버지들 다 계시죠? 아버지 손 한번 들어보셔요. 졸리니까 아버지 손 한번 들어보셔요. 오늘 어버이날이라 꽃도 받았잖아요. 앞당긴 어버이날. 내리셔요. 아버지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누구한테요? 아들한테. 아들한테 아버지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묻습니다. 존경하는 사람 누군지 적어봐라. 그 아버지 이름을 적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순신 장군 안 적어요. 아버지 이름. 슈바이처 안 적습니다. 아버지를 적어요. 아들한테 아버지는 대단한 존재죠. 그 아버지가 없으면 이 땅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대단한 존재입니까? 오늘 전화 많이 오네요. 아버지는 아들 앞에 어떤 존재인가요? 부끄러움이 아버지 아니신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못해준 게 너무 많아. 못해준 게 너무 많아. 마음이 없어서 못해준 건 아니에요. 왜 못해줘요? 능력이 없어, 능력이.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자식 앞에 부끄럽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그분은 영광의
전지하십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 여기 아버지들, 아들이 문제 풀다가 모르는 거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속 시원하게 풀어줍니까? 에? 너는 학교 다니면서 그것도 안 배웠냐고 꿀밤이나 때리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영광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못하는 게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하신 분입니다.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했어요. 이 땅은 준비하는 임시장소 이외의 가치가 없어요. 그 영광의 아버지만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있어도요, 이 땅에 연연하지 않을 겁니다. 이 땅에서 남보다 더 잘 입으려고, 이 땅에 남보다 더 잘 먹으려고, 이 땅에 남보다 더 좋은 집에 살려고. 그건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수단들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땅의 가장 큰 모순은 수단과 목적을 혼돈하고 사는 것이다. 바꿔서 사는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래서 교회는 전도가 최우선인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들을 동원하고 만들어서 복음 전할 기회를 모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영광의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나를 사랑하셔요. 그러면 그 사랑에 보답해야 될까요? 받고만 살아야 될까요? 보답해야죠. 그 사랑에 보답해야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해야 돼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네, 오늘 임원 모임 할 때도 한 구역장님 나오셔서 발표하는데 구역 식구들한테 기도 부탁, 함께 기도할 명단 내라면은 꿈쩍도 안 한대. 그러니까 이제 이번 대집회만 말고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도할 사람 명단을 좀 내라기도 안 내.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설교를 묵상하고 있었기에 기초가 문제다. 영광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기도 명단도 못 내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런데 그 기도 명단도 못 내놓냐고요. 기초의 문제다. 영광의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은 찬송을 받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피조물들도 노래하는데요, 땅과 하늘과 별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식물과 동물들이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심각한 거 아닐까요? 기초가 문제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주어서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하나님입니다. 아침에 이모모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백 명이 1년이면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수백 명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보다 구원을 받기에 더 나은 조건이 있었냐? 아닙니다. 우리가 나은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요? 내가 공부를 그동안 몇 년을 배웠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사실은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너희는 너희 생각을 버리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잖아요.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건 뭐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의 도우심이 기초예요. 누가 누구를 입술을 열어서 전도하고, 누가 누구에게 말씀을 듣도록
배려하고 누가 누구를 상담하고 말씀을 전할 수는 있지만 그건 수단입니다. 구원받게 하시는 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구원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같이 읽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주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나 같은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신 헬퍼 성령의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꼭 알아야 될 교회의 기초입니다. 기초. 또 하나는 소망과 능력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모양은 사람 얼굴 같은데 그 속에 마음은 짐승의 마음을 갖고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나를 바꿔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했습니다. 믿게 했어요. 너희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원한 멸망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죽었던 자입니다. 죽었던 자,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과거에는 이 세상 풍속을 쫓았습니다. 유행 따라 쫓아다녔어요.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 마귀 따라다닌 거예요. 그것이 옳은 길인 줄 알고 간 겁니다. 사망의 길이었는데 모르고 살았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이게 나의 과거 모습입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잊으면 안 된다는 말 있는 것처럼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에베소서 1장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 힘의 강력이 뭘까요? 그 힘의 강력, 이 물리학에서 말하는 힘이 아닙니다. 그 힘의 강력,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그래서요, 현재입니다. 현재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무슨 능력이요? 내게 베푸신 능력.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능력, 그거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 능력을 알기를 원한 겁니다.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그 능력이 어떤 것일까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로마서 8장입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35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그리스도의 강력에서 누가 끊어내겠어요? 환난이 끊어내겠습니까? 환난이 끊어내지 않는다는 거 알기 때문에 환난에 뛰어드는 겁니다. 다른 영혼에게 말씀 듣고 믿고 천국 가자 그러면은요, 너 미쳤냐? 거절합니다. 그 끝이 아니죠. 지인들에게 야, 자 이상해졌어, 만나지 마라, 핍박이 오죠. 근데 그렇게 해서 못 끊습니다.
그러니까 거절당할 줄 알고 가서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환난이나 곤고, 때로는 고통이 따르죠. 때로는 외롭기도 하죠. 단 한 건도 마음대로 생각대로 안 되니까.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그 강력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다,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다.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강력, 그게 현재의 우리 삶의 능력이 돼야 됩니다. 능력이. 그리고 미래에는 소망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뭐예요? 최악의 천국이죠. 우리는 천국을 기대하고 살아야 될 겁니다. 천국에 가면 무슨 상 받을 것 같아요? 저 학창시절에 이놈아, 우등상은 못 받아도 개근상은 받아야지. 그게 아주 생생합니다. 생생해요. 우등상은 공부 잘해야 받죠. 근데 개근상은요, 학교만 잘 나오면 돼. 결석만 안 오면 돼. 개근상 많이 받으셨죠? 무슨 상 받을 것 같아요? 그거 미래를 향해서 품어야 됩니다. 개근상 받기를 생각하는 학생이요, 그래, 내가 공부는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졸업할 때 상은 하나 받아야지. 쪽팔리게 그냥 갈 수는 없잖아. 졸업장 하나 들고. 그래서 개근상을 품고 있는 사람은요, 아프면 집에 있어야 학교 가요. 학교 가요. 아빠가 야, 농번기라 너무 바쁜데 오늘은 일 좀 해라. 일해요, 학교 가요? 왜요? 개근상 타야 되니까.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천국 엄청난 겁니다. 제가 이 천국이 왜 이렇게 깜깜일까? 속 시원하게 좀 기록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다가 딱 떠오른 게요,
이번에 우리 교회 한 자매님 아버님 생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내분이 출장을 갔기 때문에 생일날 미역국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 라면 끓여 먹게 생겼어. 그래서 그 구역의 형제 자매들이요, 생일상을 차려줬답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할 때 그 당사자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짜증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기쁨을 배가시키려면은 다 소문 내고 가서 차려줘야 돼요? 깜짝 쇼를 해야 돼요? 깜짝 쇼, 깜깜이. 아무것도 몰라. 단지 내 생일인데. 그런데 구역에서 깜깜이 아무도 모르게 가서 딱 진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풍선 달아놓고. 집에 들어가 봤더니 뭐가 있어요? 막 생일 축하한다는 글과 풍선이 있고요, 막 박수를 치고 생일 축하한다 하면 어때요? 다 나가시오. 어떻게 남의 집에 이렇게 무단 침입할 수가 있냐고 막 그래요? 놀래기도 하지만 좋아가지고요, 어린아이 표정 같았대요. 이게 깜짝 쇼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이래저래 듣긴 들었는데요, 가서 보니까 이것보다 몇 배, 수천 배밖에 안 돼요. 몇 배? 무한대. 뭐?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무리 짜증나고, 이 땅에 아무리 고통스럽고, 이 땅에 아무리 안 입고 메스껍고, 이 땅에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이게 산 소망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바울은 에베소 형제 자매들에게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초예요.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 기초가 든든해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배울 때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현재 그 그리스도의 강력으로 내게 모든 것을 맡겨 주셨습니다. 절대로 그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놓으셨어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미래에 소망을 떠올려야 될 거예요.
상급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이 땅의 것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합심 협력하며 이루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출발해서 돌아오는 화요일까지 필리핀 따나우앙 교회 선교를 출발합니다. 하나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그곳에 계획된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뤄진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일에 모두가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각 사람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 일에 방관자 되지 않기를 지켜주옵소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함으로 이루어내는 선교의 역할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광고 앞서서요.